이젠 다 외우셨나요? 같이 우리 암송하고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하기 위해서 평생이 걸렸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성경의 장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다윗이 누렸던 그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2절 이후에 쭉 하지 않았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오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일을 예비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내 영혼은 때로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가 나를 완전히 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열어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치료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23편, 어쩌면 인생의 전 모든 생애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편 23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 할 때 이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 넉넉한 것, 부유한 것, 어떠한 기름진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어떤 물질 중심의 생각의 선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이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같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인데 구약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선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만들 수 있는 인간들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많은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은 선, 이루어야 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9절에 바로 고백하는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참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착한 일을 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죽음이나 병이나 실망이나 포기할 만한 것들이나 좌절이나 고통당했던 것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실망, 이러한 좌절 역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곧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곧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조제하면 그 약은 같이 잘 조제가 돼야지 효능 있는 약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약을 특별히 우리 한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 가지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다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다윗의 평생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다 겪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었고 나로 하여금 소망의 삶을 살게 만들어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선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에 고백을 하기를 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요약해서 한 번 더 30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었다. 영광스러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참여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선이다. 이게 바로 최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화는 완성된 성화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만히 제 눈을 쳐다봐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해봐야 기억이 돼요.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화는 완성된 성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고 영화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단계인데 이것은 곧 완성된 성화다. 이게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 한 번 고백을 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사망의 골짜기, 베푸는 상,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영혼을 소생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고 쫙 얘기했으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내 평생에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좀 멋지지 않습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러고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설교를 작성을 하면 설교 서론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설교 결론을 또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겠죠.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나의 노년에 주를 위해서 매일 찬송하겠습니다, 뭐 좀 멋진 말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말로 바꾸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 하면 우리가 너무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 뭐 임재,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언제나 동격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그런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그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마 무슨 공개 수업, 무슨 수업, 공개 수업이라고 하나요? 왜 공개 수배가 생각이 나죠? 공개 수업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걸 하면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 가지고 이제 배워와서 집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백자, 영자, 희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는 청소를 잘하시고 뭐 이제 이런 걸 쭉 아마 발표하는 걸 연습을 해왔나 봐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 이제 6살이 제가 저희 아이 보고 지난번 설교하면서 저희 아이가 7살인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갔더니 아빠 나 6살이에요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6살이네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유 야 6살짜리가 기특하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 줄 아냐. 그럼 아빠 이름은 뭐야? 물어보니까 전홍재 이러더라고요. 지 엄마는 백자, 영자, 희자고, 그러니까 그 자자를 왜 넣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운 거죠. 우리가 어른의 함자를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이름은 곧 그분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에도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호와와 여호와의 집은 동격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단지 여호와와 여호와의 집이 동격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의 궁전에서 머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머무는 첫날보다 낫기에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출애굽할 때부터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텐트, 성막밖에 없어요. 성막의 지붕은 해달의 가죽으로 물개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물개의 가죽이 동물의 가죽 중에 가장 질기다 그래요. 그래서 비바람이나 뭐 어떠한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요소가 그것으로 지붕을 만들었는데 수십 년을 썼던 거예요.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고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게
내가 1류 호텔의 로얄 디럭스 룸에 머무는 것보다 텐트에 머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했고, 진을 배치할 때도 성막이 중심에 있고, 레위 지파가 중변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어요. 한나도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어디 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의 의미가 더 강화돼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의 기초를 주시겠다 했고요. 바울이 평생을 자신이 노력하며 애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교회와 거리가 있어서 결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번 주에 왜 못 나오셨어요? 이러면 무슨 이야기 끝에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집이 뭡니까? 뭐가 맞아요? 원래 교회는 여기 있었고요. 원래 교회는 50여 년 전부터 동대신동에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죠.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말을 남겼는데,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아니 한 20년 전쯤에 전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집사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둘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고, 그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볼품이 없냐면, 두꺼운 종이에 그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그 타마구라고 말하죠. 검은 액, 그거를 발라서 그걸로 천정을, 지붕을 만든, 루핑을 한 그러한 집이고 아주 볼품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평생의 소원이 있는 것은 교회를 한번 좀 작은 거라도 지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요, 돈이 그래도 모자라갖고 시내가에 가서 모래들을 주워다가 직접 벽돌을 찍어내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났어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자 교회 스레트 지붕은, 만들었던 스레트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담을 만들었던 그 담들은 큰 옆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는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논바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은 그 건물에 물이 들어와니까 건물이 물을 먹어놓으니까 붕괴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허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허물고 나서 그 집사님은 매일 저녁을 눈물로 보냈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눈물로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애꾸눈이 되어도 나랑 살아주겠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라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캐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신문의 한 광고란을 보여주면서,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무슨 광고가 나와 있었냐면, 장기구암,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광고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이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육체는 어차피 썩을 몸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 눈 하나 없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아내를 설득해서 병원을 갔다 그래요. 병원을 가서 이제 그 자기의 눈을 이제 하기 위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의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초지종을 의사에게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의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요. 감동을 받아서 병원 원장에게 말을 했는데 그 병원 원장이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그래서 교인들,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이렇게 모금을 했어요. 헌금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분에게 건네줬는데 교회를 번듯하게도 짓고도 남을 만한 돈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분명히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라는 이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너무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좋은 일을 만나고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까? 자녀가 합격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딱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때로는 삶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다윗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많은 은혜의 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교회에게 특별한 생명의 능력들을 주셨고 치유의 능력들이 있으며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몸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을, 교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려면 지상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의 삶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 다윗도 만나고요,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이야, 교회가 뭔지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도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다. 어쩌면 그들을 우리가 같이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였던, 먼저 가셨던 장로님들, 권사님,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저 천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 지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도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자리가 그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는 이 무렵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더 다윗이 정말 뼈저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고백, 주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울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리며 생명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 속에 좀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